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죄와 아버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타고 우리의 무지를 타고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 세력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어떤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저는
이 질문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천국을 만들었을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즉, 천국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천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천국만 들어가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해, 달,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해, 달, 별이,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지라 하니까 육지와 바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 천국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주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무엇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실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단번에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올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의 필요만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께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사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돈이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구미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가 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이 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명예가 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던졌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고 이제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소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주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코로나라는 이 세균 하나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도 130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또 다른 나라들에도 이 코로나가 다시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서울의대 명예 교수가 자기가 1년 전부터 외쳤답니다. 백신 맞아도 소용없다고. 백신 맞아도 여전히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가 꼼짝 못하도록 이 코로나라는 병을 통하여 사람들을 잠잠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건강을, 내 부요를, 내 행복을 갖다주는 복방망이에 불과했습니다. 복방망이를 열심히 두들겨서 내가 복을 얻었으면 이제 더 이상 복방망이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가 필요 없다고? 그래.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시고 온 세상을 보호막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앞부분은 싹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질문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고 열심히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날마다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나 그냥 생각만 해도 신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제 소원을 묵살을 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소원을 묵살을 하시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내려주시고 기도에 함께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즉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만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소원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포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소원보다 내 마음 내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 먼저 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먼저 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작은 일이라.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그 안에 나의 모든 소원은 나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미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를 때는 잠언에 우리 119장에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의 목적이, 구원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주님 자신이
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임을 깨닫고 나니까 바로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러한 능력이시며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바로 주님 자신이 생명이 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어서 나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자신이며 그 주님이 모든 필요를 능히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무엇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주님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남편을 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내보내기 그러니까 이 집에서 네가 원하는 것 있으면 내가 허락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런데 바로 당장 나가라. 그럽니다. 이 여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나는 오직 당신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화가 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은 다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 하나만 붙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그저 하나님 보기만 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아내 주세요. 그냥 버킷리스트만 만들어서 매일매일 읊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오니 내 원수의 목숨을 내게 주소서, 사울의 목숨을 내게 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으러 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도, 그리고 그 사울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데도 그는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다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절호의 찬스 앞에서도 그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거기에 감격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목숨만 살려준 것이 아니고 그를 왕위에 앉히고 그의 씨에서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그 아버지 안에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원한 축복, 곧 그리스도의 계보에 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는 얼굴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버지가 피곤한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폭방망이를 얻었으니 내 원하는 것은 마음껏 얻으리라 열심히 폭방망이만 두들겨대는 어린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어린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 청년을 넘어서 아비가 되고 아비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을 넘어 악한 자까지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곧 아비의 반열에 들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내가 하나님 마음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써서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창대하신 그 세계를 맛보아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차원을 바꾸어 보십시다. 나 중심, 겉사람의 차원에서 열심히 겉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자기 소원만 기도하는 어린 자가 아니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기도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어 놓았을 때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하에 굽히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로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던지고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올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나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을 앞세우고 나보다 주님을 먼저 앞세우며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사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 되고 횃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등불을 저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 안에 비추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높이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무엇인지 열심히 힘써 주님을 알기를 힘쓰면 새롭고 놀라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만 뜨면 나만을 바라보며 내 생각만 하며 복방망이를 휘둘러대며 주님은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한둘은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삶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다. 여태까지 나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차원에 머무르겠습니까? 주님의 영원하신 차원, 높은 차원, 큰 차원으로, 무한한 차원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그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살기를 힘쓰겠습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자꾸만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내 자유의지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내 자유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사랑의 비밀이라고,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비밀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와 사단을 두신 이유는 사랑이 자발적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주님이 가장 크게 하늘의 모든 문을 여시고 마음껏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바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는 비밀의, 이 사랑의 비밀의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그 자유의지가 정말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사단의 시험이 오면 홀라당 넘어지는지,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얼마나 자발적인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를 두시고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왜 이렇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왜 이렇게 버려두시느냐? 바로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찾으며 문제 앞에 겸손하고 축복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겸손히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비밀을 이제 알았으니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발적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먼저 주님을 앞세워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님은 그냥 복방망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 주님을 찾고 복방망이를 휘둘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천국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며 크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전부로 모셔드리며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천국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모시고 아버지 주님을 먼저 찾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주님을 앞세우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